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파우스나 수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뜻 분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성체 성혈 대축일 1925년 6월 25일 이때의 8부 축일 동안의 일이었다. 하느님께서는 최고의 선이시며 최고의 아름다움이신 당신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내적인 빛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셨다.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었다.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저녁 기도 때였다.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주 단순한 말씀으로 하느님께 평생 동안 정결을 지키겠다는 서원을 드렸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나의 정배이신 하느님께 더욱 깊은 친밀감을 느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방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마침내 나에게 수녀회의 대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그것은 1925년 8월 1일 천사들의 모후 축일 전야였다. 나는 한없이 행복했다. 마치 낙원의 생활 속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만 같았다.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외마디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왔다. 수녀원에 들어온 지 3주가 지나면서 이 수녀원에서는 기도할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여건들이 내 영혼에게 좀 더 엄격한 다른 수녀회로 가라고 권유하고 있었다. 이 생각이 아주 강하게 나를 사로잡았지만 하느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 생각, 아니 그 유혹은 내 안에서 점점 커졌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 나는 원장 수녀님께 이 수녀회를 아주 떠난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내가 미카엘라 원장 수녀를 만날 수 없게 안배하셨다. 나는 자러 가기 전에 잠깐 작은 경당에 들렀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문제에 대한 빛을 청했다. 그렇지만 내 영혼 안에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불안이 밀려왔을 뿐 아무런 깨달음도 받지 못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음날 아침 미사 후에 즉시 원장 수녀님께 가서 나의 결정을 말하겠다고 결심했다. 내 방으로 돌아왔다. 수녀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불은 다 꺼져 있었다. 나는 근심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침실로 들어왔다.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려서 하느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사방이
감실안처럼 아주 고요했다. 모든 수녀들은 마치 예수님의 성반 안에 담긴 하얀 성체들처럼 쉬고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오직 나의 침실에서만 한 영혼의 고통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으셨다. 9시 이후에는 아무도 허락 없이 침실에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잠시 후 밝은 빛이 내 침실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나는 커튼 위로 무척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분의 얼굴에는 피를 흘리는 심한 상처들이 있었고 그분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 방울이 흘러내려 내 침대볼을 적시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던 나는 예수님께 여쭈었다. 예수님, 누가 주님께 이런 상처를 드렸나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만일 이 수도원을 떠난다면 바로 너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것이다. 나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으로 너를 불렀다. 나는 너를 위해서 수많은 은총들을 마련해 놓았다. 나는 예수님께 용서를 청하고 마음을 돌렸다. 그 다음 날은 고해성사를 보는 날이었다. 고해성사 중에 나는 내 영혼 안에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다. 신부님은 내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으니 다른 수녀원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부터 나는 언제나 행복하고 만족했다. 여기까지가 책 내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의 자비 성녀 파우스나 수녀님의 일기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바오로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메모해 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느님의 뜻은 두 가지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은사적 분별, 두 번째, 경험적 분별. 은사적 분별은 하느님의 빛을 받아 성령의 빛으로 직관적으로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적 분별은 습득적 분별로 그동안 경험을 통한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객관적 기준. 두 번째, 주관적 기준. 세 번째, 질문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객관적 기준은 성경 말씀, 교회의 가르침, 국법, 나라 법이죠. 교구, 수도회 규칙에 맞는지 분별하는 것. 두 번째, 주관적 기준은 자신의 신분, 의무, 환경, 윤리 도덕, 건전한 상식, 권한을 가진 장상의 명령이나 권고,
양심, 기도 중에 주어지는 영감에 의한 분별. 세 번째, 질문에 의한 방법은 예수님, 성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인,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느 것이 주님께 더 영광이 되고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일을 할 때 평화가 있는가, 불안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바꾸어도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하느님과 깊은 일치 상태일 때는 바꾸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지 않을 때, 문제가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는 바꾸면 안 됩니다.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과거에 결정한 것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범주 바오로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뜻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요. 신부님의 강의를 듣고 방금 들려드린 내용대로 하느님의 뜻을 분별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